오늘의 말씀, 내 삶의 무대를 넘겨드리는 삶, 우리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 찾아오는 진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19절,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9절,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가 누구냐 하니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세상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라며 정체를 묻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누군데 그렇게 살아? 너의 스펙과 스펙, 가치가 뭐야? 라며 자신을 증명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드러내려는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 과정이니까 어렵습니다. 20절 21절,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다만 시인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또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너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너가 그 예언자냐? 하니 그가 응답하되 아니라 하더라.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 그리스도, 엘리야, 예언자로 추앙하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정받아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인정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나의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많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안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정함. 내가 지금 불안한 이 세상에 살면서 안정함을 느끼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을 때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한처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이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 안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요, 인정욕구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욕구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칭찬해줘도요, 저는요, 인정욕구가 이렇게 딱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고 좀 엄격하기를 학대하듯이 엄격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발전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해주면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인사치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잘못 여겼어요. 마귀가 제 안에 그런 자꾸 자기의심을 하라고 자꾸 그게 겸손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그냥 제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걸 그냥 넙죽 받아 먹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귀가 말했냐면, 야, 너 완벽해? 또 완벽하지도 않잖아. 근데 어떻게 너 스스로를 믿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주 이게 습관처럼 비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는 완벽하지도 못하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냐?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 이게 알고 보니까 사탄이 주는 덫이었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인정 욕구가 이게 차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잖아요. 이고, 영어로는 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에고가 있잖아요. 에고. 이 에고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야지 내가 좀 평안하고 안정할 텐데 억울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면증으로나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로 와가지고 제 몸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제 자아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이 딱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그러니까 제 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그걸 두 개를 제가 이걸 되게 인식하는 제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믿는 거는 내 선택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내 생각이라고 믿을 거냐, 아니면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하스러운 말이 나오면 참 마귀야 또 왔구나, 또 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를 또 그래 너는 놀다 가, 그래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마귀가 너 완벽해? 그래 그건 너 생각이고. 그건 왜냐면 저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딱 주실 때 나는 이거를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생각이 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을 것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요 항상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냥 이래요. 야, 너가 너 자신을 믿으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를 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비하하게 됩니다. 이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샀는데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까지도, 남들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비하하면 안 됩니다. 남도 비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야지 너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딱 느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두 번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더라.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기는 그냥 예수님을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냥 메시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라며 판단하면서 남을 비하를 하고 자기를 자기만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사랑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야, 너네 자신을 사랑하지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니네 마음은 악한 거야. 그러면 너는 니네 악한 마음을 왜 사랑해? 그러면서 지네는 왜 자기 자신을 왜 사랑하냔 말이에요. 왜 지네 생각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믿냔 말이에요. 지네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저렇게 하지?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르시시스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느끼는 게 그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열심히 일을 해왔고 열심히 또 살아왔으니까, 돈도 잘 아끼면서 살아왔으니까 나중에는 좀 노후에는 좀 육신의 노동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 우리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나중에 좀 편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 먹을수록 편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게 또 근력 운동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만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투덜투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건강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 행복할 수가 없어. 건강해야 돼.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력량은 떨어지고 또 운동해야 돼. 네가 하기 싫어도 알아. 하기 싫어도 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그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이 그냥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더라고. 왜냐면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으로서 위로로서 건강을 회복할수록 내가 내 삶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요한복음 1장 24절로 25절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 얘네들은 이제 고소할 마음이 있었죠. 침례 요한은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만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침례를 주느냐 하더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자격과 행위의 조건에만 관심을 둡니다.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비난조의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격증, 조건,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역시 타인을 볼 때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렇게 마귀의 덫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성과도 없는데, 뭐 업적도 없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는데 우리한테 뭘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너 완벽해? 그래서 완벽하지 않잖아. 자기 의심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의로운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세상은 자꾸 말해요. 퍼포먼스. 아주 큰 업적 있어야지 너는 같이 있어. 이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지 마셔야 됩니다. 26, 27절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나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은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극도의 겸손을 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런 태도죠.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정을 좀 받으면 우리가 참 인정을 받아야지 평안하다니까요.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인정은 이거는 흔들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정,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정을 받다 보면 세상이 주는 인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인정 그거 받아봤자 뭐하냐. 근데 성령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걸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니네들이 사랑하지 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만 받으면 돼. 왜냐하면 매일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이 강요하는 완벽주의 강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하시죠? 열심히 일하시죠? 여러분이 그러시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엄청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은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위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들어야 돼요. 그거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성경적인 말씀이냐라고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되는데 이거 믿기가 이걸 세상에서 우리가 50년 50년을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부정적인 거, 자기 비하,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는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것만 우리는 세뇌를 당해 와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이거 우리가 이게 그동안 속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지금 막 저한테 막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계속 옵니다. 그래,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너가 뭔데? 막 그러면 그래, 사탄아 또 왔냐?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성령님의 위로를 나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로 29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맞아요.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죄를 제거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마귀가 주는 너 죄인이야 라는 그 말에 우리는 또 속고 있냔 말이죠.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보지 말고, 내 무능함을 보지 말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의 염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컨디션 좋으면 yes, 컨디션 나쁘면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 몸이 아프면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감정과 몸의 컨디션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왜 직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 그러면 기뻐요? 기쁩니다. 설탕, 도파민이 나와서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은 안 싸우잖아요. 근데 좀 날씨가 요즘 더우니까 날씨가 막 뜨겁다 갑자기. 그러면 바로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내 몸 상태가 나의 감정을 좌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탕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로, 설탕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위로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견딜 때마다 우리는 지나오면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몸의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했어요. 아플 때는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참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 정말 거룩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때 아니 자식이 아픈데 거기에서 하나님 아픕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그게 어떻게, 여러분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내쫓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 아프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고 맞는 거고, 그게 성경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거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불같은 시련의 터널을 인내로 통과하라.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나보다 먼저 계신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이죠.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그죠? 세상에 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요. 하고 내가 말하는 분이 이분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니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온 거죠. 요한은 자신이 사역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참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도 남처럼 느껴져요. 아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내 것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즉각적으로 내 고통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약도요. 먹자마자 바로 효과 나는 것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마약, 술, 설탕 몸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몸에 좋은 약은요. 효과도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효과가 빨리 나올 거야? 천천히 나올 거야? 천천히 나옵니다. 내 믿음이 되기까지 한참 걸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다니까요. 성령님의 위로가 이건 맞아. 이건 몸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러죠. 근데 나쁠 때는 여러분 이게 현실도 좀 변해야 되더라고요. 현실이 몸도 좀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엄청난 성장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이게 쉽다고 말하지는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성장하는 거고 성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느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셔서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누구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서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이 아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하는 영지주의 구원파들의 잘못된 점 뭐냐 결단과 의지만으로 무슨 뭔가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만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요. 걔네들은 그냥 말로만 결단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럼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 그럼 성령 침례는 칭의 구원으로 끝내냐? 아니에요. 매일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성령 침례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그냥 칭의 구원 받았으면 끝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럼 성화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성화 구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죄를 이길 힘과 평안을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매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칭찬을 좀 한번 성령님 저 이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그 칭찬 해줍니다. 정말로. 거짓말 아니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여러분만 아는 그 칭찬을 정말 듣고 싶은 그 간질간질한 거 간질한 거 그거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걸 긁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럼 이게 내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는 거야? 그 성경적인 거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봐야 돼요. 낙심하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동기를 넣어주세요. 지칠 때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서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오랜만에 숙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달랐을까요? 침례 요한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분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야 할 그분 맞습니까? 의심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심 안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뭐 큰 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하나님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맞잖아요. 그럼 내 친엄마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항상 의심했어요 저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매 맞는 시간이 지나고요 끝까지 여러분 견디잖아요.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현실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구원파 교리에. 요한복음 1장 34절 이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증언하였노라 하더라. 요한은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증언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요 들은 풍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재주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당당한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신 주님으로 내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태도가 담대함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칭의 구원을 받으면요 삶이 다 쉬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불같은 시련을 극복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 시련 속에서 몸도 죽을 만큼 아파 보니까 신앙이 남의 경험에서 내 경험으로 바뀌는 성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 구원파들이 맨날 쉬운 구원 찾고요. 지식으로만 알면 다 되는 것처럼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남의 신앙이지. 그 성경의 신앙, 그 성경 속의 캐릭터의 신앙이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은 지금 징계를 받고 여러분이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있다는, 여기 징계라는 그 말 자체가 좀 꼭 잘못돼서 맞는 것 같아서 이 징계라는 게 좀 그런데 이걸 훈련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성장하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뭐 그렇다고 내가 힘들 때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의 쉬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마약이 주는 쾌락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이 땅의 삶은요 천국 가기 전 사관학교이면서 극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견디어서 성장하면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각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십자가에만 충실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항상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제일 어렵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제일 어려운 거를 준 거야. 왜냐면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저 근육 저거 만드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각자 십자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겐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운동이 너무 싫거든요. 각자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불같은 시련으로 단련될 때 나옴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성령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항상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